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스피드의 시대요, 또 인스턴트의 시대요, 광속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마다 조급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점점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역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통치 아래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더 위대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왕을 세움으로,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는 욕망이 그들의 영원하고 참되신 왕인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자질과 조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문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외모적으로는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겸손함과 성실함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은 출발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사울은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만 한다면 그의 왕위는 견고해지고 또 길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즉위 2년 차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더 이상 블레셋 앞에서 쩔쩔매는 민족이 아니라
강력한 이스라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섭니다. 이에 사울도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워낙 압도적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지금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거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로 이들이 무장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또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만 기다리라던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왕은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그가 오지 않자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집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이에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계속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기 전에 제사를 드려서 얼마 남지 않은 자들이라도 붙들어 놓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나머지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버립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전쟁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타이밍이 절묘하죠. 사울 왕이 이렇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 드린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었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큰 군대로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이 사울의 변명을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크게 책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동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지금 상황이 급하다라는 핑계로 제사장이 아님에도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사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보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씀은 2년 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때 하던 말씀인데, 언젠가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상황이 생길 것인데 그때가 되면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14절 15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 대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왕으로 세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길갈을 떠나서 기브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자질과 조건,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가 이스라엘의 왕의 가치와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저질렀던 실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사무엘을 통해 듣기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려내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려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내가 행동하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다라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합니다. 물론 사울에게는 분명한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 안에 오지 않았고, 수많은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상황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 다급한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지, 왜 그렇게 나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지, 왜 늦어지는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와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을 기다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변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현실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노출됩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고 무기와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사울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자가 600명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후에 13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력,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울의 전력은 각종 농기구로 무장한 보병 3,00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다 달아나고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가진 무기는 농기구뿐이었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최첨단 무기인 철기를 가진 블레셋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이 전쟁은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이 이 전쟁은 군사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 전쟁은 사람이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있으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사울은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숨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위기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뜻대로 당장 무언가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블레셋보다도 더 두렵고 사람보다 더 의지할 만하며 세상의 부와 권력보다 더 영광스럽고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을 때, 기억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역시 사울처럼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20장 1절 말씀처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조급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